이제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가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혹은 감사를 표현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물을 하곤 합니다. 요즘에는 주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이런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선물은 자고로 사고 고르면서 상대방이 어떤 선물을 좋아할지 고르고 또 그 물건을 사고 또 포장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손편지까지 써서 넣어서 그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하는 맛이 있고 선물을 받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포장하여 특별히 이제 선물을 포장하여서 건네줄 때에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바로 포장지죠. 그리고 그 선물 포장보다 우리가 내심 우리 마음속에 더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겉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겉이 아무리 중요하게 이쁜 모양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좋지 않은 것, 원치 않는 것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고맙게 여기지를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은 포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첫 그 선물을 받을 때의 기분, 받을 때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니까. 그런데 그 포장보다 훨씬 더 포장의 내용이 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물에 대한 이 내용을 빗대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배가 그 좋은 귀하고 귀한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생기겠죠.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안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질그릇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만큼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인데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머리숱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왜 웃으시죠? 머리숱이 별로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눈병이 있었기 때문에 또 눈이 아마 굉장히 작았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코는 매부리였고 등이 굽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그 스머프에 나오는 그 가가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저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가가멜을 외모를 제가 폄하하고 물론 제 외모가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가가멜의 외모가 훌륭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썼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쨌든 그 종합해 보면 매력이 없는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기가 쉬울 만큼 그런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눈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의학이 이야기하는 간질이라는 병입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병이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와 식사를 하다가도 쓰러지기도 하는 그러한 병이 바로 간질입니다. 그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잡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종이라면 저렇게 아플 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맞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스스로가 쓰러지기도 하고 볼품없는 모습에 그는 눈병을 앓고 있고 간질로 자주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공격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뒤편에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라고 여겨진 자기의 연약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고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사도 바울 때문에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서 연약함 가운데 그냥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인은 스스로가 기도하여 많은 이들을 고치는 그런 은사와 은혜를 입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였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경험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은혜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바로 이것이 끝인 것이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마 많이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고쳐주시면서 더군다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치유의 은사가 흘러나가게 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면서 왜 저는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스스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너희가 자랑을 하려면 나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득불 주 안에서 자랑하되 약한 것을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외모 그리고 질병이 아니라 가장 큰 약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가 살인을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사건 그 가운데 그의 옷자락을 사울 옆에 놓았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권한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을 추정해 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바울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뒤집혀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취했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아마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됐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쫓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싹 바뀌고 그냥 나는 이제 180도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변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뒤집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은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그리고 속해 있는 그 그룹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그룹에서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죽여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잡아서 재판에 넘겨 죽이게 만들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도대체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이군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그 세 가지의 큰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외모와 그의 질병과 그리고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행위들을 살펴보면 그 세 가지로 좁혀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그릇과도 같았던 그의 삶의 큰 약점 세 가지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외모와 자신의 옛날 과거 행적들이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무도 그가 말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곧 그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해서 아파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큰 질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완쾌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갑니까? 더 어떤 말을 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었는데 당연히 후자겠죠. 후자일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기도하였더니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나의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더 믿을 만한 이야기고 더 신뢰할 만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질문해 드릴까요? 예수 믿고 인생이 꼬이고 속된 말로 예수 믿고 망한 사람, 저희 가정입니다. 예수 믿고 망한 가정에 속한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저희 가정처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예수 믿자마자 막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사업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누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전자겠죠, 당연히.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복음이 더 믿고 싶고 또 어떤 복음이 더 와닿고 더 신뢰할 만한 복음입니까? 바로 후자죠.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의 상황이 더 영향력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공감되십니까? 아멘이죠. 고난에 처한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과 무언가 일이 잘 풀려서 전하는 그 복음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전해지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질그릇인지 황금 그릇인지를 우리가 계속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 황금 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깊게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매력 없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질병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을 쓰기보다 건강한 사람을 택하여서, 아니면 아팠다가 그 질병에서 완쾌되어서 회복되어진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러한 핍박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많은 사도 바울의 핍박과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러한 겁박에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낸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모습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가 키가 180 정도 되니까 그런 기도를 한참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키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왕 앞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할 때 키가 크면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겨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기도 제목을 실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더 키가 크면, 하나님, 제가 더 잘 되면, 제가 무언가 더 잘 되고 남들이 보기에 무언가 잘 되는 사람이 되어 보이면, 남들이 볼 때 무언가 외모적이든 모든 부분에서 멋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그런 고백인 줄 여러분들 혹시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조금 더 건강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다 더 좋은 자리, 높은 위치, 그러한 직급으로 가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매력 없고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의심받는 그 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더 보기에 좋은 사람, 더 잘된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다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외모적으로, 왜 매력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집에 침대 옆에 스탠드 같은 그런 전등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집은 있는데 어, 왜 그러시죠? 그 안에 전구가 있죠. 전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구를 감싸고 있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등을 감싸고 있는 등이 너무 좋은 재질이라서 막 빛이 하나도 새어나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 전등은 쓸모 있는 전등입니까? 아니면 쓸모 없는 전등이겠습니까? 쓸모가 없는 전등이겠죠. 전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전구의 빛이 적당하게, 은은하게, 아름답게 퍼져나오게 해야 좋은 전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 전등의 가장 좋은 전등이라 함은 적당하게, 그리고 틈이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인생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했던 나머지 눈을 멀게 된 경험을 하고 있죠. 그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있을 때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비춰지고 드러나기 위해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벽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틈이 많아야 하고 연약한 것이 많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잘 멀리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연약함이 있는 것을, 부족함이 있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내 인생, 내 삶,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내 가족,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는 그 연약함과 그리고 그 아픔과 그리고 그런 남들보다 못해 보이는 것이 없었으면 하죠. 그리고 남들보다 못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못 견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가정, 내 삶, 내 직장, 이것 하나님 남들보다 못한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 우리가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너의 그 틈이 있어서, 너의 그 아픔이 있어서,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의 자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삶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사도 바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빛이 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높이셔서 그분이 높아지시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낮아져 있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여전히 바닥에 있고, 나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비참함 가운데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질그릇과도 같은 그 세 가지의 약점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핍박받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딜 가든지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 변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변절자처럼 바라보는 그런 손가락 받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그릇과도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서 거의 대부분의 기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로 인하여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확립되어지는 일들까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특히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대학부들 인생 역전을 꿈꾸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인생 역전이 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 주셔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떤 위치까지 오르게 되게 하나님 해주셔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멈추지 마시고 그 기도 계속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그리고 내가 인생의 바닥에 있고 내 인생의 크랙이 너무 많이 가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하는데 이런 고백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때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틈이 많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삶으로 살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이 완벽하게 되는 것보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내 인생에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찾아오실 완벽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